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 일요일 오후부터 여기 성당도 가스 들어오는 것 때문에 공사를 해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공사가 상당히 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사 끝나고 가셔서 잘 모르겠지만 거의 마당을 다 파헤쳐가지고 아주 생각보다 큰 공사가 됐었었는데, 하여튼 회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또 야고보 형제님이나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끝나고도 뒷정리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진도성당 신자분들은 성당에 대한 애정이 참 많이 있구나. 본당 신부가 간섭하고 안 시켜도 오셔가지고 당신 성당이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지켜보는 모습을 또 보면서 참 좋은 모습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 야고보 형제님은 성당에서 월급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던 많이 노력을 하셔서 하여튼 또 좋은 몫이니까 제가 못해도 하느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과 내일 복음은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깨어 있어라. 깨어서 또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 그것이 깨어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다라는 뜻은 현재에 충실한 삶, 이것을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삶 또는 미래에 붙잡혀 있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또한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현재를 충실히 사는 삶,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봉성제 가면 형제님들이랑 여러분들이 신부님 그래도 제가 옛날에는 사목회 활동도 하고 레지오 단장도 하고 구역장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는 삶이 아니죠.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또는 미래에 붙잡혀 있는 삶들. 신부님 제가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다 정리되고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성당 나가고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거기에 붙잡혀서 지금의 삶을 하느님과의 삶을 일구어내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붙잡혀 있거나 미래에 함몰되어 버리는 현재를 희생해서,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난 일들이나 우리 자매님들은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 일어난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지금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또는 미래에 아직 닥치도 않은 걱정 때문에 지금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깨어있는 삶이 아닐 것이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삶, 현재에 집중되고 지금의 모습에 제대로 지금의 모습을 충실히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강론을 매번 또 다르게 해야 되니까 다른 것에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깨어있다 그 앞에 있는 뭐가 있느냐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행복한 종들은 기다렸던 종들이에요. 내일 복음에 나오는 나쁜 종들은 기다리지 않은 종들이에요. 그럼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조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다림. 우리 결국은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삶을 곰곰이 보면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는 삶이죠. 안 그래요? 평생 기다려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기다리냐고 물어보면 있을걸요. 기다림이 없는 삶이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다림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반응들이 시큰둥해? 세금 고지서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총각이 입영 통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기다림은 결국은 좋은 것을 기다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죠. 기다림은 결국 희망의 다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결국 우리 평생의 삶을 보면 평생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죠. 오늘 하루 삶을 봐도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을 기다리고 점심 먹고 나면 뭘 기다려요? 저녁을 기다리고 점심 먹고 나서 배부르고 저녁 먹기 전에 또 뭘 기다려요? 임용웅이를 기다리고 저녁 먹고 나면 또 이제 뭘 기다려요? 미사를 기다리고 미사를 보고 나면 또 뭘 기다려요? 또 임용웅이를 기다리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허고날 임용웅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작은 거고 평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삶인데 오늘 복음을 보면 그 종은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즉 희망을 버리거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느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저학년 때,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학년 때, 이제 교수 신부님이 전주교구 신부님이셨는데, 젊은 신부님이었어요. 유학 갔다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교회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유학 생활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 이제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학교에서 봤는데, 다음 학기 때 들으니까 그 방학 사이에 돌아가셔버렸대. 그 짧은 시기에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암에 걸렸는데 유학 때 뭐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퍼져가지고 방학 그 사이에 갑자기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라고 그랬는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었느냐면 그러게 이제 임종을 앞둔 신부님에게 전주교구 주교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김신부 두렵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주교님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 지금입니다.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그냥 순순히 그렇게 임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오늘 기다림 묵상하면서 꼭 그 죽음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신부님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유학도 갔다 오고 젊은 나이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도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기다린 건 아니죠. 그분이 기다린 건 뭐예요? 오늘 종이 기다린 것처럼 이제 주인을 만날 순간 하느님 나라를 내가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내 믿음에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있었던 그 희망이 이제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다라는 의미지 무슨 죽음을 기다렸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신부님이 이제 어떤 확고한 기다림의 의지, 어떤 믿음이 있었으면 죽음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딴 생각이 한 가지가 들었는데 이제 별 재미없는 이야기긴 한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연극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이 있어요. 근데 뭐 보실 필요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본 건 아니고 책으로 봤어요. 진짜 재미없고 뭔 소리인지 하는지 모르는 이 연극이 있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게 뭐냐면 고도가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연극은 아니고 해외 연극인데. 그래서 이 연극 자체 내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길거리에 두 명이 나와요. 친구 두 명이 나와가지고 고도를 기다려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은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 고도가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냥 매일 나와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두 사람 다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왜 여기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 말이 됩니까? 그런 연극이 있어요. 결국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기다림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런 것은 기다림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기다림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죠. 근데 길거리에 나온 그 두 사람은 명확한 목표도 없어요.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히 고도래. 그리고 목표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만나서 어쩔 건데 몰라요. 그 고도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기다린다는. 그런데도 그걸 기다림이라고 칭을 해놨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것도 기다리라고 칭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까 그 신부님이 보여준 그 기다림, 확고한 기다림,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 기다림과 누군지도 모르고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고도를 기다림의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두 기다림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곰곰이 되돌아봤을 때 감히 그 신부님처럼 확실한 기다림도 별로 약한 것 같고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쪽 고도를 기다림의 기다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대. 여러분한테 지금 오신대. 반가워요? 반갑냐고? 안 반가울걸?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통장 정리도 해야 되고 밀린 빨래도 깨끗하게 해놔야 되고 오메 옷장 정리도 해야 되고 재산 정리도 해야 되고 오메 나 죽으면 또 관에다 넣으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텐데 안 그럽니까? 깨끗하게 그냥 지금 이대로 딱 하도 아무 후회도 없어요? 그러시면 그분들은 잘하는 거지. 근데 우리 역시도 우리 신앙을 곰곰이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라 라고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고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기다림과 사실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들은 어쩔 때는 목표도 잃어버리고 도대체 희망도 잃어버리고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잃어버린 채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신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부님의 확고한 기다림, 제가 평생 기다리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라 라고 하셨던 그런 확고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저 막연히 그냥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릴게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의식하지도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않은 채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딱 오셔서 내일 온다는 것도 아니라 지금 저 문을 열고 확 들어와서 하고 나한테 가재. 나한테 가져가,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내 통장에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는데 비밀번호도 말 안 해주면 돈은 별로 없지만 이것부터 생각해서 우음에 우리 고양이 솜털이는 그건 누구한테 맡겨야 되며 안 깎아줘요? 깎아가더라고. 이것은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반성도 하게 되는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우리들은 확고한 기다림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들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분을 왜 기다리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만 그 기다림은 희망이 되고 그 기다림은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결국 길거리에 나가서 끝도 없이 기다리고 있던, 고도를 기다림에 등장했던 두 명의 현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막연히 신앙생활만을 할 뿐 내가 여기서 무엇을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 그런 것도 모른 채 그냥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경고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나 역시도 참으로 아직도 기다림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반성을 하다 보니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청하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멘.